2장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은 신상꿈 해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 왕의 신상꿈 해석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준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달라 1절부터 13절까지 꿈꾸고 번민하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다 같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꿈꾸고 번민하는 왕 이야기입니다. 1절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답답해 번민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꿈을 꾸고 답답해서 번민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알려고 꿈과 해석을 알아내라고 엄히 명합니다.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꿈을 꿨는지 꿈까지 알아내라 이겁니다. 왕이 꾼 꿈이 뭔지 알아내고 그 해석을 말하라. 5절을 보면은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꿈을 알려주셔야 해석을 하지. 꿈도 안 알려주시고 꿈까지 알아내라고 하니 세상에 그걸 알아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왕이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뭔지를 알아내야 거기에 대한 해석도 너희가 제대로 하는지 내가 인정할 것이다.
내가 꾼 꿈도 알아내고 무슨 꿈인지 해석도 하라.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다 죽게 됐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너무 답답해 번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책을 모르고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책은 인간이 머리 써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살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은 하나님 통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통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 때문인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다고 설파하고 있죠. 그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살게 되기 때문에 참된 인생이 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는 하나님 모셔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근본적인 답답함이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알려면 설명을 믿는 도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의 성경 설명을 믿어야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시원하고 참된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책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죄 해결의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답답하고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있으면 진리를 알지 못해 문제 해결책을 알지 못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길이 있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원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시원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통해 꿈과 해석을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같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통해 꿈과 해석을 아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다니엘이 간구하자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꿈이 뭔지, 왕이 꾼 꿈이 뭔지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영적 진리를 알려주셔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그걸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자세로 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딴 생각하며 들으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요. 이 시간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믿고 들을 귀를 갖고 구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때 믿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자세로 들을 귀를 열고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멘의 자세를 가져야 들을 귀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진리를 받는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야 믿게 되거든요. 아멘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자세로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어리처럼 겸손해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권위도 세우고 따질 건 따지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어린이처럼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의 자세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과 진리가 주어지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믿게 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31절부터 45절까지 결국 신상 꿈과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왕에게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등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에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다 같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신상 꿈과 해석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선 신상 모습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서 그 신상 모습을 왕에게 말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그 우상의 머리는 뭐예요? 그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은 뭐예요? 은.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놋. 그 종아리는 뭐예요? 그 발은 뭐예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신상 모습을 말해줍니다. 머리는 금인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쭉 해석이 나오죠. 머리는 금인데 바벨론 나라다. 왕의 나라다. 현재 바벨론 왕이거든요. 머리는 금인데 바벨론 나라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 뒤에 일어날 좀 못한 페르시아 나라.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뒤에 일어날 그리스 제국. 종아리는 철인데 이거는 철같이 강한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성 로마 제국, 종말 적그리스도 제국인 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러니까 신상이 쫙 서 있는데 제국들이 튼튼하게 서 있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 제국까지 서 있는데 돌멩이 하나가 날라오더니 신상을 탁 치니까 삽시간에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돌이 큰 태산을 이루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 마지막 제국이었던 그 적그리스도 제국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태산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 결말이 천국이길 원하시므로 천국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진리 알려주시면 사실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만 발견하면 세상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미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죠. 성경 맨 처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천국 맨 끝에 영원한 천국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파괴가 됐지만 다시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예수 믿고 죄가 해결돼 결국 천국 간다는 내용이 성경 진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설명책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설명을 통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입신 기록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의 관심사는 그거거든요. 천국이 인생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46절부터 49절까지 다니엘의 출세 이야기입니다. 꿈 해석해주고 출세합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절하는 거예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다니엘의 출세입니다.
그 꿈을 알려주고 꿈이 뭔지도 알려주고 그 해석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왕이 탄복을 한 거예요. 그 왕 황제가 다니엘에게 넙죽 엎드릴 정도입니다. 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이 하나님 진리를 아는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요. 지혜자와 수장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섭리를 알아야 하나님 주장 아래에 있는 인간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탄복하고 애굽 왕이 총리로 삼았죠. 링컨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가장 탁월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진정한 신앙 대통령의 다스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 인생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를 아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 2장 신상꿈 해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게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구하고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갈 길을 확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길 복된 길을 오늘 확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더욱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